그래서 당시의 상황들 몇 가지 우리가 뭐 연대기적으로 꼭 뭐 다 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좀 주요한 어떤 키워드나 맥락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시아 왕 때부터죠. 아수르 제국은 이제 쇠퇴하죠. 이 사실 아수르 제국이 뭐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한 800년, 9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근동 지역에서요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죠. 지금 21세기 현재로 볼 때 이 지구상의 패권 국가는 저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저기 있는. 근데 그래봤자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 나라가 건국이 된 지가 한 200년 됐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지금 많이 됐겠네요. 몇십 년 흘렀으니까.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북아메리카로 그 패권이 넘어온 거는 한 100년밖에 안 되죠. 2차 대전 이후부터 패권을 차지했으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수르는 한 800년에서 900년을 이 제국이 존재하면서 어떤 때는 좀 쇠하였고 어떤 때는 또 흥한 적도 있었지만 또 이때가 특히 이제 그 절정기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보면 지구 역사상 대단한 제국 중에 하나로 손꼽힐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동양에 살다 보니까 극동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몽고 제국 우리도 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몽고를 얘기하는데 몽고라고 하는 나라는 뭐 민족이 존재한 건 되게 오래됐지만 그 대제국을 이룬 기간은 이 아수르의 800년에 비하면 되게 짧죠. 되게 중국 땅에 그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은 한 200년에서 길어봤자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아수르 제국은 뭐 항상 그 세계 그 지역을 포용한 그 패권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대국으로서 하나의 제국으로서 800년에서 900년을 그 유지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의 그 역사 가운데 이집트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역사를 그 아수르학이라고 하잖아요. 아스리알러지. 바벨론도 있었고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도드라진 나라인 거죠. 자, 이 나라가 이제 이때에 쇠퇴하는 거죠. 그리고 니누에도 뭐 함락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거죠. 이 바벨론은 소위 말하는 신바벨론이죠. 고바벨론이 있었죠. 근데 그 중간에 약간 그 고바벨론이 흥한 이후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수르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때 와서야 우리가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왕들의 시대에 와서야 다시 그 신바벨론이 득세하고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집트는 또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죠. 갈그메스에서 전투와 또 아시리아 제국의 몰락이 있었고 유다의 요시아 왕이 이집트의 북진을 막으려 하다가 그 무기또에서 주전 609년에 전사를 하죠. 그 바벨론 제국은 539년에 고레스 제국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이 까지 계속되죠. 539년 이후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란 계열이죠. 이란 계열이 바벨론은 이집트 쪽 지금의 이집트 쪽이니까 지금의 그 이란 계열 지역에서 세워진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또 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요시아의 죽음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을 한 요시아 왕인데 그 흔히 말하는 요절을 했죠. 요절.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약간 무리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한 것처럼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단순히 역사 연구 차원이 아니라 성경 묵상 차원에서 묵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절이라고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불행한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상 떠난 건데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거잖아. 그게 요절이죠. 또 그분들의 부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성인 자녀들이 요절했다고 하는 거는 그 성인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니까 가족 그 역사를 볼 때 가족사를 볼 때는 굉장히 그게 불행한 일이죠. 어, 떠나는 사람도 그렇고 보내는 자녀나 또 그 떠난 사람의 부모들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슬프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살아가는 게 그 남은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그런 건데 요시야 왕이 요절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 전체에 보면 굉장한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해보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건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시야 왕이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아니라 한 뭐 30년, 40년은 아니라 하다못해 20년이라도 또 통치했으면 유다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도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종교 개혁이 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요절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결론이 들어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그 사역했던 시간이 요시야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인데 이 중간에 요시야나 또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의 영적 그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완전한 개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완의 개혁이에요. 겉만 개혁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로 또 이웃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던 그 불신앙으로 전반적으로 불신앙이죠. 불신앙으로 치닫던 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뭐 철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멈추겠지만 내려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요시아 왕이 오래 살았더라면 그 뒤에 왕들이 되게 통치시간이 짧아서 요시아가 장수했다면 요시아 왕 때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만 단순히 대입해 보면. 그러면 그 여호야 김이나 여호야 긴이나 막 그 잡혀가 죽고 잡혀가서 눈 뽑히고 이런 거 요시아 왕이 겪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겪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찍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절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망국의 한이라고 하죠. 그것도 일반 백성도 아니고 왕으로서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거죠. 그걸 요시아 왕이 겪지 않게 오래 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돌이킬 거면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철회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는 잠깐 멈췄지만 그대로 그냥 그 내리쳐졌는데 그걸 요시아 왕이 왕으로 있다가 생전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 아닐까 오히려 배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중요한 거는 철저한 개혁이 아니면 겉으로의 그 개혁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뭐 그닥 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몽둥이를 멈추거나 철회케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사실은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 때죠. 뭐 어설픈 내지는 뭐 그냥 좀 하는 척하는 걸로는 이 촛대를 옮기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좋은 의미로 말하면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망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장했던 것 때문에 좀 앞으로 몇 년간은 또는 몇십 년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역사상의 어떤 특정 지역교회가 어떤 국가교회들이 쇠퇴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희망은 그래도 남은 자들 같은 사람들은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교회들을 세우는 게 지금 시대에 목회하고 사역하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 표현으로 강소교회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강소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재정들이 많이 어려워졌대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어렵고 규모가 있는 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들까지도 헌금이 줄고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이게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규모가 더 작더라도 건전한 교인들, 뭐 코로나가 와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또 헌금할 건 하고 헌신할 건 하고 하는 그런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괜찮은데, 이건 뭐 규모가 컸는데 교회 모이지 않으면 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이 막 이상 흐트러지고 또 그 헌금을 파면 헌신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강소교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을 쓰면 지금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나 또 뭐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국가의 교회들도, 국가 단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없으면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하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 남은 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남은 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을 남은 자로 양육하는 일이 없으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일반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촛대를 옮기고 말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꿈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조국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 촛대만 옮겨져 버리는 거, 그건 우리가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결국 남은 자들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철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성공의 화두가 아니고 그 성공은 얼마나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줬고 또 교회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한 나라를 뭐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까지 가진 교회들이었지만 얼마나 허망하게 지금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 특정 지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관심 가져야 될 일은 그 남은 자, 결국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그렇지만 또 이 포로기에 선지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백성들을 형성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돌아온 자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조국교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남은 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남은 자를 길러낼 수 있느냐, 남은 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전략이 그런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야 될 때죠. 좀 군대용을 썼습니다만. 그 다음에 유다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 이제 나오죠. 요시야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러나 그가 전사한 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대를 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랑 싸우다가 요절했습니까? 어느 나라와? 그렇죠. 그렇죠. 애굽과 싸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시야는 뭐 얼마나 친인지 모르지만 친바벨론적이었다고 구분할 수 있죠. 뭐 친애굽적하고 친바벨론적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하는 애굽과 그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과 싸운 건데, 그 아들 중에 이 여호아스가 장자가 아니에요. 그 아들 중에 여호아스를 가 왕이 됐다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뭔가 여호아스를 후계자로 뭔가 지명했었던 어떤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여호아스도 당연히 친바벨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친바벨론적인 그 여호아스를 그 애굽 왕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여호아스가 609년에 왕이 되자마자 그 1년 만에 끝나는데 바로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대신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은 뭐 뼛속까지 뭐 친애굽적인 사람은 아니겠지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친애굽적인 정책을 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뼛속부터 친애국적이었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정세가 자기가 애국 사람들에게 세워졌으니까 친애국적이어야 되는지 어쨌든 간에 친애국적인 정책을 펴요. 그 다른 말로 그 반바벨론적인 거죠. 바벨론에 조공바치는 일을 이제 못한다고 거부하다가 이번에 바벨론적인 침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킴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전부 잡혀가죠. 다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여호야김도 사실은 바벨론에 대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딱히 그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안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이 세웠죠. 그렇죠? 바벨론이 세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가는 정세, 자기를 세운 사람들이 나라가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돌아가는 정세가 지금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이니까 바벨론 쪽에 좀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죠.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반역을 하고 대항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려면 친바벨론적인 시드기야 왕부터 제거해야 되죠.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시드기야가 여기서 친애굽적으로 사실은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제가 좀 전에 밑에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건 빼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죽게 되고 예루살렘에 함락되죠. 그러면 이제 세워진 총독 그달랴가 신바벨론적인 사람, 확실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반바벨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기 그달랴가 살해가 되는 거죠. 희한한 거는 이 사람은 왕으로 보지 않아요. 핏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런 역사적 연대들은 좀 참조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어볼 것은 포로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죠. 포로가 한 번에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된 거죠. 여호야긴 왕 때가 2차 포로죠.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나오는데 606년 정도에 606년 정도에 1차 포로가 되고 여기 뭐가 좀 잘못 표시가 잘못됐네요. 여기 성경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 순하고 좀 안 맞는데 그렇죠? 성경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의 605년 1차 포로가 오히려 성경 순서로 보면 뒤로 나오고 2차 포로 여호야김 때 2차 포로가 더 13장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본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연대기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연대기 순으로 하지 않고 좀 배열을 연대기 순이 아닌 방법으로 시간 순으로 어떻게 보면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문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 좀 참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쭉 그 성경 본문이 어느 시대인지가 나오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꼭 연대기 순이 아니고 여호야긴 나왔다가 여호야김이 나오고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다시 또 여호야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본문 비평 있죠? 본문 비평, 사본학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신학적 강조점을 시와 지혜와 다양한 문학 형태 속에 담아내고 있다. 헬라어 번역본이 대략 8분의 1 정도 히브리어 본문보다 짧다. 우리 구약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알고 있지만 마소라도 그렇고 그 헬라어 성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70인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 70인경인데 거기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70인경의 헬라어 본문이 그 마소라의 히브리어 본문보다 좀 짧아요. 그럼 뭔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긴 게 더해졌던지, 그렇죠? 그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문 비평이나 사고나게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의 46장에서 51장에 나오는 열방의 신탁이 헬라 역본에서는 25장 13절에 이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량도 분량이지만 똑같은 내용도 배열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성경에서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비평이나 사고나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신탁의 덩어리들의 배열 순서도 조금씩 다르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똑같은 예레미야서지만 히브리어 그 사본에서는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본에서는 25장부터 나오고 그리고 열방에 대한 내용도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배열 순서가. 예를 들어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순인데 다른 데서는 애굽, 바벨론, 뭐 아수르 순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다음에 70인역은 마소라 사본의 8분의 1 정도가 부족한데 단어 수로 하면 한 2,700단어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70인역이 이렇게 짧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배열 순서가 다른데 이걸 지적했죠. 자, 마소라 사본의 46장에서 51장 소위 열방을 치는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열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열방을 치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70인역에서는 25장 다음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한편 메시아의 예언이 70인역에는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14장 1절부터 여기 뭐 잘못됐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26절까지로 뭐 한다든지 봅시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장 예레미야 13장 33장 33장 1절부터 26절까지로 하겠네요. 이게 33장 전체니까 14는 뭔가 좀 잘못 껴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해 놓고요. 70인역에는 없다. 쿰난 사본은 마소라 사본보다는 70인역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이 사본학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참조하는 게 마소라 사본하고 70인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쿰난 사본이에요. 자, 왜냐면 쿰난 사본을 참조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 이유는 마소라와 70인역이 지금 분량과 그 배열에 있어서 다르니까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어느 걸 따라가야 되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본이 쿰난 사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 같은 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그 삼성병원에 가봤어요. 저기 일원동인가 삼성병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결절이 있다는 거예요. 폐결절이 정확히 뭔지 보면 폐가 뭐 보여요. 그게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그 폐암의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병원인가 어디서 큰 병원에서 그 이제 판독을 해본 의사가 그 폐 쪽의 전문 의사겠죠. 이건 아무래도 그런 문제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폐결절이 이제 그 폐암의 어떤 소견으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보통 우리가 큰 병 걸리면 한 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보잖아요. 이분이 어디 가냐면 서울 저기 어디죠? 서울대병원인가 거기 가본 거예요. 거기도 유명한 병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똑같이 그 아주 전문적인 그 전문가죠. 그 의사가 자기가 볼 때는 폐암 소견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해요? 뭐 위로가 되지만 한편 걱정되는 거는 둘 다 전문가가 봤는데 한 사람은 폐암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폐암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기 가봐야죠. 저기 갑자기 병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잠실 쪽에는 큰 병원 있잖아요. 아산병원.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큰 병원이고 저기 그런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아닌 것 같다고 하더래요. 폐암 뭐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이분이 어떻게 믿어야 돼요? 2대1. 2대1이니까 아닌 걸로 믿어야죠. 자기로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본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소라 사본하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하고 70인역이 뭔가 좀 다를 때는
쿰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 근데 에, 쿰란 사본은 맞소라 사본보다는 70인역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분량도 좀 적고 그 배열도 저기 맞소라고 다른데 이 헬라어의 번역본 70인경을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70인역을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70인역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가상적 70인역이 있어요. 어쨌든 구약 성경은 맞소라처럼 히브리어로 봐야 되는데 70인역을 그럼 헬라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다시 또 재번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재번역해 보면 그게 70인역의 번역본인 건데 번역본 히브리어 본문인데 이건 또 쿰란사본과 일치하지 않아요. 쿰란사본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대략 난감하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본학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뭐 문제라고 말하기 그렇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짧으니까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 사본학이나 본문비평의 대가들이 이걸 실험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 가지 설이 있는데 편집설, 축소설, 확장설, 중재설. 간단하게 보면 편집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두 개의 다른 본문, 예레미야서의 두 개의 다른 본문, 그 70인경과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필사본인데 이걸 필사하는데 썼던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그렇죠? 원래 하나의 원본인데 이걸 필사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전통이 있어서 한 5개인가 있다고 보는데 다 유력한 전통들이죠. 이 중에 하나를 채택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70인경과 마소라 사본이 다르게 된 건데 이건 예레미야가 이 두 개를 다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게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논문을 썼는데 오늘날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다시 써야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또 하나 있어. 다 찾아낸 거야. 근데 내가 안 없애고 놔뒀어. 그럼 이게 내가 만든 그 논문의 제 2장이라고 합시다. 그 제 2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누가 진짜 신정훈 고사가 쓴 논문일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내가 쓴 게 맞다는 거, 신정훈이 쓴 게 맞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게 편집설이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와 바룩이 각각 상이한 본문을 만들어냈다는 가설인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 써놨는데 아니면 바룩이 조금 건드리면서 좀 더 추가했다든지 뭐 뺐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축소설은 뭐냐면 맞소라 본문이 최고의 것이고 70인역은 번역자들이 뭐 고의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자 것이다 보는 건지 축소했다는 거죠. 왜냐면 맞소라가 더 양이 많고 70인역은 그 맞소라의 8분의 1이 없으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축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소설. 반대의 경우 확장설이죠. 원래 70인역이 원본인데 맞소라 사본 쓰는 사람들이 늘렸다는 거예요. 양을. 지금의 양으로. 왜냐면 70인역보다 8분의 1이 더 많으니까. 이게 확장설이죠. 중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우리가 두 개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본문인지 더 쉽게 말하면 더 원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죠. 예레미야서의 상이한 두 본문과 맞소라 본문과 70인역이죠. 그 다음에 70인역의 번역대본 히브리어 본문, 70인역을 다시 히브리어로 바꾼 거죠. 요거 두 개.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생전에 짧은 예레미야서 본문이 출간되어 이집트에서 유통되다가 예레미야가 이집트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적 70인역의 번역대본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가서 이것들을 유통시켰는데 그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사후에 바룩이 스승의 설교들을 보충하고 배열도 좀 달리해서 출간했을 수 있는데 이게 분량이 더 늘어난 맞소라 본문이 참고했던 그 필사본의 대본이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레미야 자신이 예레미야서를 출간했든지 또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팔레스틴이나 바벨론으로 다시 와서 거기서 확장했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닐까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정설이에요?
이게 중제설이죠, 중제설. 중제설, 이거는 종합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아우르는 종합설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종합한, 다 설명할 수 있는 종합설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 굳이 말하자면 종합설이에요, 종합설. 여기다 써놓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 탐정이, 명탐정 홈즈인가요? 셜록 홈즈가 범인을 어떻게 잡아내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단서들 가지고 추론했는데 그게 사실과 부합하니까 범인이 잡힌 거잖아요. 우리가 탐정과 같은 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건 탐정과 같은 게 필요해요. 주어져 있는 조그만 자료들 가지고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추론을 해보는 게 역사에 대한 우리 해석이고 그 역사 서술이 되는 거죠. 역사에 대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드러나 있는 현상은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유력한 어떤 대본을 필사한 것과 또 마소라고 하는 역시 어떤 유력한 대본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물론 한번 종합된 적이 있지만 그것과 다를 때 이거 현상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물론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 사문학적으로 본문 비평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취할 거냐 할 때 이런 입장들을 고려해보고 또 이런 종합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합리적이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